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지난주도 그랬고요. 요즘에는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주일 되기 전까지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에베소서 8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 하다가 맛만 보고 끝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로 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교회로 살라 이런 얘기 하다가 끝냈습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이 얘기를 나눌 건데 지난번에는 1절부터 16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교회로 살라. 자, 교회로 살라가 이제 뭔가?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제가 설교 줄이는 연습을 네, 설교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줄이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셨어요. 설교의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르는 거예요. 늘 그게 안 되는데. 자, 제가 오늘 설교 줄여보려고 3부분이나 커트했습니다. 잘했죠? 네, 네. 자, 이 앞에 서론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자, 이 앞에 서론이 있었는데 한 6, 7줄을 딱 잘랐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런 겁니다. 자, 서론 건너뛰고요. 이 부르심이라는 의미는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2가지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이게 헬라어로 쓰인 거니까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있어요. 자, 일반적인 얘기부터 먼저 잠깐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는 일이에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업하고 부르심은 달라요. 직업보다는 부르심, 소명이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 달라졌어요. 직장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이제 그 보기 싫은 직장 상사 안 보고 다른 회사로 옮겨갔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부르심은 계속 되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직업보다는 소명, 부르심이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왜 행복한 일일까요? 부르심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왜 일하지? 여러분 조금 이따 우리 그런 얘기 할 텐데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살기 위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제 예. 진짜 사실은요 언제나 제가 그런 말 하지만 오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설교거든요. 물론 언제나 설교는 중요한데 목사님 맨날 중요한데 오늘은 더 중요해. 진짜 중요해. 잘 오셨어요. 자, 여러분 부르심을 발견하면 내 정체성이 확인이 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 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너무나 행복하고요. 내 일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업이 아니라 직업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청년의 삶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부르심이 뭔지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하죠.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 부르심이 뭘까요? 오늘 부르심이 뭔지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 부르심이 뭘까요? 자,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부르심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의미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일반적 의미와 원어의 의미가 있다고. 이 원어의 의미예요. 자, 저를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행하여 살아라 라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에클레테테라는 헬라어예요. 에클레테테.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 에클레시아 뭐 찬양단, 에클레시아 선교단 이래갖고 막 단체티 맞춰 있고 막 노란 티 입고 막 탬버린 들고 아우 너무 촌스러워.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에클레시아는 저한테 이미지가 죄송합니다 주님 좀 촌스러워요. 옛날 그 티 있잖아. 그거 아세요? 우림. 그 이제 옛날 그 교회 막 그룹 소그룹 이름 그런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는 저한테 약간 그런 의미인데 주님 죄송해요. 자, 근데 이 에클레시아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에클레테테가 왔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교회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로 사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사시는 일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에요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걸 발견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아무 충격을 안 받은 얼굴이에요. 충격을 강요하는 교회. 다시 한번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왔어요.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은 하고도 어색한다. 교회로 사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야, 이래도 안 하네. 교회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아주 여러 번 드려서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시죠. 다른 얘기는 몰라도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다. 그렇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만 교회 개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교회 개척하신 거예요. 여기 교회 개척했어요. 지금 교회 뜯어 고치고 지금 막 작업실 만들고 작업실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교회로 사는 거고 어떻게 교회로 살아야 내 부르심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결론부터 내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뭐가 교회로 살고 부르심을 이루는 길이냐? 이미 바울이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4장 1절 봤잖아요. 이미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얘기 다 끝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나눠드릴게요. 바울이 쓴 편지의 특징이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의 특징은 전반부에는 복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얘기하고요. 후반부에는 그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적용을 실제적으로 해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에베소서 보잖아요. 1장부터 3장이 복음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고요. 4장부터 6장이 이제 어떻게 사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앞에 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교회로 사는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지 이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이제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설교를 다 했는데 여러분 설교를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다 기억해요.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고 축도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교회로 살고 어떻게 부르심을 이뤄야 될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설교를 줄이려고 또 커트했어요. 우리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계속 이 10절을 띄워놔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그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라. 이게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10절에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이 말이 부르심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고 사십시오. 이 말이 부르심이고요. 이 말이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선한 일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전도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작은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할 거면 제가 에베소서를 여러분에게 강의 안 했어요. 에베소서는 엄청난 책이더라고요. 저도 공부해가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 작은 의미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전도해야 되겠다. 인도해야 되겠다. 맞지만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이 에베소서의 이 선한 일을 깨달으면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제가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판사 이름이에요. 포이에마. 들어보셨어요?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 아멘.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경일이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죠? 부끄러워. 작품이에요. 자, 기은이 뱃속 안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렇죠? 자, 근데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작품인데 죄와 세상과 허물에 찌들어 살던 우리를, 어둠에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new thing, 새 것이 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보면서요. 구원이 얼마나 거대한 의미인지를 제가 이만큼 깨달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근데 작품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작품. 여러분, 작품은 작품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작품을 만든 사람의 실력을 드러내죠. 성건이가 음악을 만들었어요. 와, 이거 누구 음악이야? 작곡자가 누구야? 천성건이래. 대단하다. 본인만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었어요? 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만들었대. 우와, 대단하다. 여러분,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전도라는 예수님 앞에 믿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 놓는 그런 일만이 아니라 그렇게 직접적인 일이든 간접적인 일이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요. 자,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뻔한 얘기라고 느껴지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 시대의 신학적 이슈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을 통해 나타내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4장 이후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런 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 공경해라. 너희 효도해라. 너희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키우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볼 때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자녀 양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었잖아요. 저도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효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부모 공경하는 일, 내 자녀 짜증내지 않고 키우는 일, 그게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자녀 짜증내지 않고 키우는 거,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무게감이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 어떤 직원 무시 안 하고, 맨날 그럴 수는 없지만 저 주세요, 제가 할게요. 맨날은 아니고 저 주세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점점 이제 힘들어지죠, 이제. 그죠? 목사님은 안 해보셨잖아요. 왜 안 해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농땡이 치면 안 되는 거, 하나님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제가요,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갈게. 큐티 나눔을 하다가요, 우리 성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성도의 청년의 나눔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듣는데, 와, 삶이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목사님한테 그 얘기 좀 미리 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들어줄 텐데 왜 얘기를 안 했니?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힘든 거 아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나 힘든 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다 나와요. 목사님 얼굴 보면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제가요, 회개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얼굴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목사님이 힘들어서 고뇌할 때 이런 장점은 있겠죠. 아, 목사님도 힘들어하는구나. 공감이 돼. 근데 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 합리화고,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제 얼굴에 기쁨이 없는데 성도들이 기쁨이 있겠어요. 제가 얘기 듣고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좋은 얼굴 해야 돼요. 이제
인상 펴라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겠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쁘게 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심호흡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남들은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한숨 많이 쉬면 하나님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는 본래 그런 성격이 안 돼요. 본래 원래 안 돼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다 야근해 다. 저희 아내도 야근해요. 어떤 날은 밤 11시에 와요. 야근해요. 근데 야근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 있는 얼굴로 그 자리에 있다면 그곳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못하는데 스스로 마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쟤는 뭔데 야근하는데 얼굴이 웃지?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었어요. 차장님이 짜증을 내는데 다른 사람 안 받는데 받아줘. 쟤는 뭐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 보실까요? 이제 점점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그랬죠? 이게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지만 이게 전도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가 계속 저 잘한 얘기를 하려고요. 여기서도 제가 설교를 짧게 끝내려고 또 커트했는데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안 읽고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마지막에 잠깐 얘기하고 끝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만 해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이더라고요. 우리는 구원 생각하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죄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거룩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됐대요. 그게 구원이래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좋은 얼굴 하니까, 내가 예쁜 말 하니까, 좋은 말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왜? 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현장에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얘기 조금 넓혀볼게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이 말씀은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어려운 말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합시다.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지금 다 되게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세상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이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연을 얼마나 파괴해요? 피조물이 고통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연애 얘기가 나온다고요. 동성연애는 남자와 여자 순리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반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사람들이 일본 가면 많이 있는데 아직도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기죠. 그 앞에 막 절하잖아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렇죠? 자,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게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연이 인간이 그걸 경배하면서 우상으로 자기네들이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지금 타락한 거예요. 피조물이 타락한 거예요. 온 세상이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고통하는 거예요. 경제가 타락했고요. 정치가 타락했고요. 사회가 타락했고요. 문화가 타락했고요. 세대가 타락했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이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구원받은 우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요. 그래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명절에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온 세상이 다 사실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온 세상 모든 땅 위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근데 이 권한을 인간이 아담이 받았는데 선악과 따먹으면서 마귀에게 그 모든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자, 근데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우리의 세상으로 나가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의미를 넓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는 좋은 얼굴 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했는데 제가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이 땅에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교회로 사는 일이고 이게 부르심대로 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복잡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에베소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에베소서를 나누게 하신 이유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말씀 우리 네 구절만 읽을게요. 1장 10절 그리고 1장 20절에서 23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에베소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마지막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교회는 다 했어요. 이제 이 교회는 여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며 통일하는 그 일을 우리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교회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 이 땅에 사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 서적에 있는 말을 따온 게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약한 자들이 살 수 있고 자연을 지키면서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인간의 욕심으로 빼앗고 반목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법칙대로 정말 모든 생명이 살기 좋은 세상 여러분이 만들어주세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질문이 있는지 제가 아는데 그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답해 드릴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온누리교회 안에 더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물 이렇게 파주고 이런 거 하는 데인데 저는 그냥 그때는 당연히 물 없는 사람들이 물 파주는 거 좋은 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좀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 구원이에요. 자, 우리 영상 하나를 2분짜리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첫 번째 말했던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영적인 것, 여러분 꼭 전도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면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들이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회,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꼭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좋은 얼굴로 내 직장 사람을 대하고 좋은 말로 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티 안 내려고 한 거거든요. 힘든 거를. 다 알잖아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티 내지 않아도 다 알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거. 여러분 이런 세상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중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디로 뿅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질문을 제가 스스로 답해 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은 좋은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월급쟁이에요. 제 삶 하나도 건사가 어려워요. 그걸 모르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죠? 요 설교 시리즈 다음 시리즈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해 드릴 건데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Faith and Works라고 하는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쓰신 얘기예요. 제가 편집을 했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와, 있군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자체는 존엄하고 고귀하다. 필립 젠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고대 사람들은 철학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로마 사람들은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몫으로 오셨다. 게다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직업은 정원사이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제게 충격이었어요.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오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직업은 정원사였어요. 종이죠, 그냥.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꼭 큰 일을 해야만, 내가 큰 성공을 이뤄야만, 높은 직책과 자리에 올라가야만 무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도리어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겠다는 내 욕심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죠? 나비가 한 날갯짓이 지구 정반대편에는 토네이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폭풍을.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실 때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작은 날갯짓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이 사람도 날갯짓, 저 사람도 날갯짓. 이 모든 사람을 주님이 하나로 다 모으셔서 이 모든 날갯짓이 하나가 될 때 세상에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폭풍이 일어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대하게 내가 성장해가지고 한 사람이 능력을 가져서 세상을 바꾸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전혀. 예를 들어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지만 저는 수만 명 되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 수만 명 되는 교회 하나보다 100명짜리, 200명짜리, 300명짜리 교회 500개가 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보통 혼자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성장해야 그거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안 만들었다. 너도 날갯짓, 너도 날갯짓, 나도 날갯짓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고로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여러분 내가 작은 일 한다고, 내가 목수라고, 내가 정원사라고, 내가 월급쟁이라고, 나 하나도 건사 못한다고, 여러분 내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르심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서 못 태어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 속에 내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생각이에요.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연봉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으로 콜링하신 거예요. 제가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에 10주 동안 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제가 영상을 보는데요. 그 리프레임은 캐나다 그 리젠트 칼리지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밴쿠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밴쿠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영상에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오면 하나님도 만나고 예배도 하고 내가 누군지 알게 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딱 끝나고 월요일에 딱 출근을 해서 내 출근의 현장, 직장으로 딱 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도대체 내 일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고, 우리 마음이죠? 내 일터의 현장하고 신앙하고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내가 오늘 일터에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얘기해요. 영상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딱 우리 얘기잖아요. 주일은 그래도 좋아.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시달리는 그 일의 업무 속에서는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faith and work, 이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제 표현이 약간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직업은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자,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실까요? 자,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목사님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열심히 벌어봐야 오너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맞아요. 사장님만 가져가는 거예요. 사장님 나빠요 이거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사람을 섬기고 좋은 말 하고 예쁜 말 해주고 좋은 얼굴 해주는, 여러분 그게 날갯짓이 돼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뭐 그 현장이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다 죽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이에요. 밝게 웃고 들어와요. 거기는 빛이 많은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거기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메이저리그를 굉장히 좋아해요. 류현진 내일 새벽 5시 20분에 7승에 도전합니다. 5승인가? 제가 그 메이저리그 중계를 계속 보면서요, 캐스터들의 그 설명을 듣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야구 잘하면 무조건 계약할 것 같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야구 잘하는지 못하는데 반드시 팀에 필요하다고 억만금을 주면서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이가 많은 노장인데 그 클럽 하우스에서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 전체, 팀이 막 연패를 하고 있을 때도 오케이 할 수 있다고.
빛과 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야구 잘하는 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억만금을 줘서 계약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세상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있는 그곳이 어둠일지라도 내가 빛 가운데 나갔을 때 그곳에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세상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내가 일하는 그 현장이 힘들기만 할까요? 힘들죠. 안 힘들진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 달라진 의미가 되고 너무나 달라진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죠. 그래도 의미가 있죠. 그게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여기 교회는 뭘까요? 자, 개념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는 뭘까요? 대사관이에요. 대사들이 와서 일하고 확인하고 쉬고 다시 부르심의 현장으로 나가는 대사관이에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대사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청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이더라고요. 옛날처럼 교회 많이 올 수 있나요? 제가 헌신했던 15년 전만큼 교회 못 와요. 근데 교회로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너 왜 예배 안 왔냐? 너 왜 예배 안 왔냐? 예배 오는 거 너무 중요해. 예배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애들이. 어떻게 하죠? 뭘 깨닫게 해줘야 될까요? 못 오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 오라고 땡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와야 될 건 와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십시오. 못 오는데 계속 땡기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내가 조금 연봉이 작아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거의 다인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기타 리페어 샵을 하는 홍승표라는 분이 계세요. 요 망원동에서 하는데요. 이분 기타 수리하는 전문가예요. 어렵죠. 뭐 망원동에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기타 이제 좀 수리하느라고 그분께 갔는데요. 이분 진짜 훌륭해요. 일단 첫 번째, 자기 직업의식이 너무 투철해요. 하나님 날 이 일로 불렀다는 확신이 너무 강력해요. 이분이 1년에 꼭 2번 가게를 샵을 비우고 하는 일이 있어요. 한 2주씩. 자기 장비하고 부품 다 들고 나가서 선교지에 있는 기타 다 고쳐주고 와요. 풀 세팅 해주고 와요. 기타는 3만 원짜리인데 세팅은 수십만 원짜리 세팅을 해주고 와요. 줄 다 갈아주고 줄 다 주고. 여러분, 제가 5월달에 미얀마 갔지만 제가 기타 가져가려고 하다가 말리더라고요. 절대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망가진다고. 가져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습도가 엄청난. 거기 갔는데 기타 줄도 없어요. 돌아가지도 않아. 그 다 돌아가는데 다섯 줄 다 돌아가는데 한 줄이 안 돌아가. 어떻게 할까요? 그 한 줄에 맞춰. 근데 그거 가져가서 다 고쳐주는 거야. 요번에 10월달에 인도 간대요. 2주 동안. 제가 아는 사람이 정윤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누리 교회 제가 있을 때 간사였어요. 행정간사였는데 중고등부. 지금은 디자이너예요. 이분은 교회 디자인을 전문으로 해요. 교회 현수막, 배너 이런 거 만들어줘요.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얼마 전에 쪽지가 왔어요. 목사님, 작은 교회, 지하 1층에 있는 교회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그게 이번 달 저희 교회 프로젝트예요. 걔는 제 동생이니까. 걔는요, 애엄마인데 아들 둘이 있는 엄마예요. 현수막, 부활절
고난주간 디자인 다 만들어서 교회에 다 무료 배포해요.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쓰시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멋있는 말로 설교 올리는 것보다 걔가 그거 올릴 때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은 끝이 없어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걔가 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 도전해 볼게요. 실제적 적용.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실 수 있겠어요? 그 의미를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자, 1절부터 3절 우리 얘기하고 기도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내가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교회로 사는 거, 부르심을 이루고 사는 거 많은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이 하나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지난주 얘기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나오는 겸손, 예수님이 앞치마 두르신 거라고 그랬어요. 언제 앞치마 두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선생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 그랬죠? 겸손이 이게 아니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이 아는 사람이 좀 적게 아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섬겨주는 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온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유는 그냥 성격이 마냥 부드러운 게 아니고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절제된 사람들, 그게 온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쓸 수 있어. 내가 갑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안다고 강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제가 꼭 그래야 되나요? 질문하시죠. 저희 예안이가요. 요새 구강기예요. 구강기는 모든 물건을 다 입으로 갖다 넣는 거예요. 얘는 입으로 대화하고 입으로 표현해요. 모든 거 다 입에다 갖다 넣어요. 근데 입에다 갖다 넣으니까 깨물어요. 진짜 한 번 깨물렸는데 진짜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깨무는 게 나쁜 거라고 나쁜 건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게 자기 표현이에요. 좋아도 싫어도 근데 얘가 자꾸 깨물어요. 우리 수련회 때도 저기 2루 깨물었는데 어린이집에서 형아를 깨물었어요. 멍이 들었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연고도 보냈어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어린이집에 전화가 왔어. 근데 얘가 뭘 알아요, 그죠? 이제 15개월 됐어요. 뭘 알아요? 걔는 구강기인데 대화가 깨무는 건데. 근데요, 애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다가도요, 여러분, 내가 데리고 있는데 내 손가락을 깨물잖아요. 화가 치밀어요. 황예한! 방울뱀 지난주 영상에 막 나와요. 자기 부른 거 알아요. 화가 나요. 이번 주에 제가 저를 몇 번을 깨물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제 마음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었어요. 화내지 말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애 깨물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날 집에 가서 그냥 예안이를 조용히 안았어요.
그리고 그냥 품에 안아줬어요. 근데 눈물이요 툭툭툭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내 새끼니까? 아니에요. 제가 걔를 끌어안는 순간 성령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잘못했는데요, 정죄하신 게 아니고요,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부르심 얘기했어요. 왜 우리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너무 피곤하죠. 섬기고 좋은 얼굴하고 예쁜 말하고 부모 공경하고. 왜 그런 거 해야 돼요? 왜 그런 거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한이 키우며 요즘에 하나 배운 거 있는데 그거 얘기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제가 예한이한테 안 돼,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은 가르쳐줘요. 안 돼, 하지 마 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가르쳐준 게 있어요. 예쁜 말로 해. 성령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던 건 이거예요. 정식아,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연약한 1살 아이처럼 대할 수 없겠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답답한 사람, 1살 어린아이처럼 대해줄 수 없겠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아름다워져요. 전도하라고 우리 이 세상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의 구원임은 확실해요. 그러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고 회복하는 그 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을 아름다운 좋은 세상 만들어주는 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게 연약한 사람들 돌보는, 그럴 때 세상은 아름다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만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요? 아니요. 사람이요?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고 희생할 때 일어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다소 복잡한 이야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